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요, 혹독한 박해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분의 동족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진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만 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오순절 설교에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사이에는 벌써 사도들을 위협하고 또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협박을 하고 그러죠. 벌써 그때부터. 그러나 그때 그들은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가. 아주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에요. 자, 이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세요. 17절부터.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욱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로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앉은 매를 일으킨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조건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으로 옥문을 활짝 열어주고 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와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거기에 갔으나 감옥 안에 그들이 없는지라 돌아와서 보고해 말이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참으로 안전하게 잠겨있고 관수들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그런데 25절 보시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해 말하기를 보소, 당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성전 책임자와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강제로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님으로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보라 너에게 예루살렘은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도 명령한 후에 놓아주더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마라 소리들은 강력하게 전파한 거예요. 종교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한 가지 도구로서 박해라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약 1만 5천 명가량의 성도들이 결집된 초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일으켜서 이들을 흩어져갖고 유대와 사마리아, 안티옥,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각처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흩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첫째는 박해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최상의 도구예요. 박해는. 자, 고린도서 4장 9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박해받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 외에 사도라고 불렸어요. 12번째 사도 이외의 사도들이에요. 12사도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바울과 아폴로, 바나바, 디모데, 소스테네, 디도, 안드로니코와 또 유니아 등 8명의 사도들이 더 섬기게 되고, 이들 사도들은 돌에 맞고 몸이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던 것이에요. 그들은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맨 나중에 등장하기로 예비된 투기사들과 같았다 이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실세라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던졌지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던 거예요. 역사의 절정을 이룰 때 언제나 맨 마지막에 가서 등장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예비해 두셨다고 자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들은 순교의 절정을 장식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하찮고 슬픔을 지녔고 쓰레기같이 여겨졌다 이것이에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읽고 있어요.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고 인간의 변호를 받지 않고 갈보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변호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 속에 무엇인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기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어요. 10번의 대박해. 폴 부시의 편집한 박수의 순교사에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대박해 기간인데 10번의 박해가 있는데 AD 54년에서 68년에는 네로 통치 기간인데 1차 박해, 1차 대박해.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순교되었다 그러죠. 그 다음 베스파시아 황제 때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간인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는 2차 박해가 있었고, 이때는 디모데, 마가, 안드레가 순교로 당했습니다. 이때 안티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도 순교를 했어요. AD 50년에 11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기간인 AD 161년 180년에는 네 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남부 프랑스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몬타니스트들이 집단적으로 박해를 받았죠. 이때는. 그 다음에 세프티무스 세브루스 황제의 통치기간인 AD 193년에서 211년 사이에는 다섯 번째 박해가 있었고 메살린 유카이트 후에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트라키아 출신 막시무스 황제의 통치기간인 AD 235년에서 238년에는 여섯 번째의 박해가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피비린내라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시무스는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서역자들은 장로들, 목사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던 자예요. 데시우스 그다음 타라얀 황제 기간 AD 249년에서 250년 사이 1년밖에 못했는 이 자는 일곱 번째 박해가 있었고 모든 지방 총독들에게 모든 주민들을 고문, 처형, 재산압류, 추방으로 철저하게 박해를 가하고 국가 종교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로마 카톨릭교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발레리 황제 통치기간인 AD 253년에서 260년 사이는 여덟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국회, 교회 국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추방될 것을 경고했고 모든 감독 집사들은 사형에 처하고 모든 기독교 개종자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아우렐리안 황제 통치기간은 아홉 번째 박해가 있었고 이 기간에 노바티안이 등장해서 활동하다가 대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이 후에는 카타르라고 불립니다. 노바티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디오클레시안 황제 통치기간은 AD 284년에서 313년에는 열 번째의 혹독한 박해가 있었고 도나티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나태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로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온전히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을 거기 보시죠. 같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과 덕망과 지식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자기 일을 내세운 거를 이제 살펴보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도 육신으로 완벽하다 이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면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이거예요.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한마디로.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쓰레기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세 번째는 박해와 시련을 겪는 자의 성경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목적은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해 정상하라 이거예요. 어떤 철없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능력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헐벗고 굶주리는 데는 쓸 수가 없다. 은사제의 부흥에서 이거 조장하죠. 실제적입니다. 우리도 목격을 해왔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무서운 능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전먹이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은 뭐냐? 왜 고생을 하느냐? 왜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사느냐? 그렇게 핀잔을 줘요. 만사형통의 지경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나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어디 이렇게 무슨 센터를 지었고 무슨 뭐를 후원하고 양로원을 지었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그런 천탁선이 말은 입 밖에 낼 수가 없었겠죠. 부끄러워. 그럼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옳은 걸로 아니까 그렇다 알겠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설정하는 은사주의 목사들과 비교할 때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바울 같은 신실한 사도들은 자랑한 적도 없고 호강한 적도 없어요. 부자가 된 적도 없어요. 이들은.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일했으며 세상 사람들 욕을 먹었고 박해를 받았고 한 명이라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체에 기록되는 데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이 찌꺼기가 되었도다 했어요. 안수만 하면 죽었던 사람도 일으켜지고 안전병에도 일으켜지고 이런 전능한 표적을 갖던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있는 것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지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이 있어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더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춰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회 시대의 경륜을 펼쳤고 신약교의 모든 교리들을 정립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회의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제껴냈고 너무나도 굉장히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보죠.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이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가 알려진 거예요. 골로새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와요. 아버지 신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버지 신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비,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것 같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눈에 보이도록 계시되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나타나요. 같은 유대인들하고 딴 사람들은 보여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인자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중해와 팔레스타인의 양다리를 이제 뻗치고 나타나신 그분을 모습을 보는 사람만 환난 성도들로서 불려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죽은 다음에는 셋째 아들의 낙원에 가는 것은 부수적으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은사주의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이 어떤 것이, 능력이 어떤 것이고 참된 복이 무엇이 실천적으로 보였던 모범적인 서도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소중한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살해됐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을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일이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독사가 들을 걸로 푸대자루에다가 묶어가지고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는, 물속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저를 빌었던 사역자는 어떤가?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누가 자기를 비방하면 비방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예요.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도 대리석, 그 다음에 호화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아주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걸 갖추어는 대형 교회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교리를 가르치면 좋죠. 근데 드물더라니까 이것이. 선교 이름으로 팔아가지고 상업신문 방송을 운영하면서 과연 세상의 쓰레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상당히 있어요. 만물이 찌꺼기로서 돌아올 몫이 있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수치를 견디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의도는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하고 있었죠.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언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다면.
고린도서 4장 15절대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나왔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나왔다 그랬어요. 예사야 어떤 누구도 물침례를 통해서 출세한 사람 아무도 없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복음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상관절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공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 사흘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물침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침례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가톨릭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고 대개 세례라고 해갖고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죠. 정수리에 영아 세례 받으면 뭐 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떡하지? 재침례교도는 왜 박해를 받았냐? 영아 세례 받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고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있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은 이것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물을 그냥 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삭제해버림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결케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고 이해하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요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적인 아버지가 됐죠. 영적인 의미라 이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아기를 낳는 듯한 산고를 느낀다고 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새 생명이 탄생해서 양육을 받아서 군사가 되기까지는 무수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시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산고를 치르는 고통을 받으면서 군사로서 길러놔야 그것이 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느껴졌고 또 산고를 치른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 자식을 낳고 주야로 보살피며 젖을 먹이고 돌보는 애타는 심정을 읽을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서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 하반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어요. 9장 21절 23절에서는 내가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오는 자는
성령께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주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의 혼을 구원받는데, 진정으로 구원받는데, 거리 나가서 몇 마디 전해주고 영접해서 당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바울이야말로 배교와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신약교회 역사상 성경대로 믿었던 가장 신실한 산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장간의 천년장도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수없이 담금질을 해야 돼요. 풀무에다가 집어넣다 달궜다가 또 풀무불에 담금질하고 수없이 해야 돼요. 대장간은 그 전에 우리 시골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했어요. 저도. 활을 달궈진 그 풀무에다가 담궜다가 또 이 물에다가 담궜다가 수도 없이 그렇거든. 그리고 때리고 그걸 베린다고 그랬죠. 망치로 두드리고 그랬다. 여러분들 윤자매님 아시죠? 방자수저라고 있죠? 저기 노술 갖다 두들겨 가지고 하루에 딱 한 세트밖에 못 만든대요. 숟가락, 젓가락 해갖고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 일과 시간 끝날 때 흠뻑 젖어가지고 한 세트인데 재작년이가 그런 보러 올 때 35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세트밖에 못 만든 거예요. 이거 선생님 수도 없이 풀무에 담금질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그래야만 단련되고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자신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박해라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